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걸림돌이 생긴다면 원불교 교전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 인간관계의 진면목이 칼끝 같은 문장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챙기면 더 좋아지는 마음가짐 공부로 잃어버렸던 인간관계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서문임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승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언.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론의 진리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드러내주시고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헤아릴 수 없는 욕심과 지심, 어리석음의 마음 또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발견하고 한마음 챙겨 자성극락에 돌아가라는 법신불 사은의 인도임을 알고 있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챙겨야 할 마음을 놓칠 때마다 공부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챙기고 남의 세정은 모른 채 내 잣대로 판단할 때마다 공부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세정을 살피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탐심, 진심, 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원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체 생명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밝히게 싸우니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라 하셨나니, 저희는 스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진리를 공부하며 언제 어디서나 오롯한 마음으로 항상 진리를 믿고 항상 진리를 배우며 항상 진리를 실천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법문 말씀은 인도품 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제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세상 만물을 기르면서도 스스로 낮은 곳에 흘러가나니 섬기는 물에도 우리의 정신 겸손하온 물에도 우리의 정신 물은 원래 그 성질 부드러워도 웃으서 방울방울 돌도 뚫나니 꾸준한 물에도 우리의 정성 끊임없는 물에도 우리의 정성 물은 맑고 흐림을 두루 합하여 밝히며 영을 지어 하나 이루니 합치는 물에도 우리의 단면 혹한 없는 물에도 우리의 단면.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사님 말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서운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탈종교화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탈종교화가 뭐죠?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외면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유럽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종교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원불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설마 뭐 종교가 이렇게 사라지기까지 하겠어? 아마 이러시다가도 현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평생을 원불교 공부를 하고 이 법을 전하기로 서원한 저는 어떨까요? 사실 저는 별로 걱정도 안 되고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아니면 최소한 제가 교모하는 동안은 원불교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쇠퇴한다, 종교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교가 뭘까요? 종교의 정의가 뭐죠? 제가 몇 년 전에 종교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종교의 정의를 한 20가지 정도를 적어주셔요. 뭐 종교학자들 또 철학자들 아니면 유명한 이제 성직자들이 내린 정의죠. 종교가 쇠퇴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한 예측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어떤 모습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시대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거부감, 둘째는 제도화된 종교. 여기서 제도화된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종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종단을 위한 종교가 될 때 종교가 이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또 종단을 위한 종교가 아닌 종교의 본연의 임무에 조금 더 충실한다면 종교가 사라지거나 뭐 쇠퇴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관한 거부감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뭐 동양을 막론하고 종교라 하면 그 믿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신자,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력 수행을 주로 한다고 하는 불교에서조차도 그 공부를 신행 이런 말을 씁니다.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불교는 불교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불교의 모든 교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별로 안 중요할까요? 아니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신앙을 얘기해 주셨고 진행사 쪽에서는 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성품이 있고 정산종사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신심일 정도로 원불교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니까 믿음이 뭐 중요하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이성과 경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과학 중에서도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측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찰,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또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보기에 따라서 이 그림은 오리로도 보이고 또 토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지만 우리의 선입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코 보이시나요? 코? 아마 한쪽 눈을 감으면 그 아래쪽에 코가 보이실 겁니다. 또 반대쪽 눈을 감아도 이제 아래쪽으로 코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코를 의식하면서 사시나요? 아니죠.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안경 테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안경 테를 보면서 사나요? 예, 필요에 따라서 우리 뇌가 알아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경테와 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안경테와 코는 우리 눈에 보인다고도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에서는 관측의 이론 적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죠.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죠? 중생은 경계를 대할 때 분별과 주착심 때문에 종종의 망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규칙을 어떤 이제 이론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론이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에 가면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근거 없는 어떤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과 경험의 한계는 현대 인지 과학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거의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아주 유명한 고전 철학자들도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얘기를 해왔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이성에 대한 확신,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을 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나온 말이고, 칸트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뭐가 있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뭐죠? 이성을 비판한 거예요. 이성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이성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 비판을 한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떠받드는 대부분의 과학적 결론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신념, 가치관 같은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종교의 시대가 가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연과학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데 영성은 가능할까요? 종교의 시대가 가고 영성의 시대가 온다는 데고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종교가 그 비과학적인 믿음과 관련이 많아서 앞으로 사라지고 영성은 믿음과 관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인식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과 의미를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철학 같은 사회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배우고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 과학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단을 위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 분이 오시면 우리는 입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입교를 왜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교도 인원수 늘려서 또 회비 더 받으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본래 하려고 하는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당에 나오신 지가 좀 되셨는데 입교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한 교도님이 그렇게 입교를 하라고 좀 푸시를 하시고 또 이렇게 눈치를 주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좀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원불교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입교를 해야지 다른 데로 안 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LA 교당을 위해서 교당에 나오시나요? 저는 원불교 이용하려고 나오거든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교단이라 이런 걸 활용해서 그것을 제가 교화를 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해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무님들 이용하시고 교당의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고 법당 이용하셔서 공부하시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LA 교당을 위해서 교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조금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저 사람은 법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사람들 만나러 온다.
그럼 우린 처음부터 누가 다 이렇게 법만 보고 오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2년 따라 오면은 저희가 잘 인도해서 정말 신심이 나고 서운이 나고 공부심이 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밥만 먹으러 온다. 저는 정말 밥만 먹으러 오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고, 그런데 와서 설교 듣고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제가 아는 교도님은 정전에 대해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교당을 방문하셨는데 현지인 법회를 하는 걸 보시더니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정전을 읽어오면 20불씩 주라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300불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법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물건이 나오고 팔려고 하면 처음에는 프로모션 하잖아요. 막 사은품도 주고 어떤 행사도 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밥도 음식도 나눠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렇게 찾아와서 설교까지 듣고 하는데 뭐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교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입교를 시키려고 하는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당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새 교당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죠? 뭐 재산을 늘려서 뭐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역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당도 짓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면 좀 더 교화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교세 확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돈만 쫓으면 자꾸 뭐 돈은 도망간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우리가 본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우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교세 확장, 뭐 교도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거를 추구한다면은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원불교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Back to Basics란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방면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으로 많이 이걸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가라앉거나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일단 제일 기본부터 챙깁니다. 좌선 같은 거 더 챙기고 일기 같은 거 좀 챙기고 그러다 보면 제 마음도 좀 살아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더 정상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남자라면은 그 마셜아트 정도 하나 해야 되고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클래식 기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를 배우는데 제 친구들은 보니까 집에서 뭐 팝송, 가요 이런 걸로 막 재밌게 연습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지겨운 똑같은 연습곡만 맨날 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생님한테 저도 그런 좀 재밌는 곡으로 연습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면 당장 재미는 있겠지만 실력이 늘질 않는다. 근데 저처럼 그 연습곡 위주로 기본기 위주로 하면 당장은 지금은 지루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악보를 가져와도 한 번에 그걸 다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땐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이어서 그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고등학교 야구는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항상 이겨요. 근데 성인 야구는 일본하고 하면 항상 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기본기보다 당장 게임에 이기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변화구 이런 걸 많이 가리킨다고 해요. 기본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성인 야구팀이 오면 어깨도 많이 상해 있고 또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별로 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고교야구는 기본기를 위주로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는 변화구를 못 던지게 해요. 커브 같은 거를. 그냥 오로지 직구만 던지게 하고 기본기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충실하다 보니까 성인 야구로 오면은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국이 항상 이기지만
성인 야구는 우리가 일본하게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본에 대한 얘기는 우리 수행과 교화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이제 인천공항에서 짐을 붙이는데 가방이 이제 조금씩 다 그 제한 무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오시는 원로 교무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무님 한 2, 3kg 정도 넘어가는 거는 다 봐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한항공인 아시아나는 좀 봐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이 그 규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가능하면 그 무게를 맞추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다 빼서 기내용 가방에 넣고 그 붙이는 가방에 무게를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를 뉴스 같은 걸 보면 사회에서는 기본이나 원칙, 어떤 상식 이런 말들이 다 실종이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저가 뭐가 정말 상식이고 뭐가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밖에 뉴스만 하도 듣고 이러면. 이럴 때 저희 같이 그래도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야지 사회가 좀 더 중심을 잡지 않을까. 대전사님께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법규는 거의 경전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윷놀이 하시죠? 가끔 명절 때 되면 윷놀이 하면은 뭐 몇 분씩 돈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원래는 따면은 세금 내셔야 되는 거 아나요? 근데 우리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진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준법의식이나 준법 지수가 높아야지 정말 사회에 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 종교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다른 단체에서 감사성활이나 유무념 갖고 막 성공을 하면 우리는 우리도 정신 차려서 좀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분발하자 여기서 그치면 괜찮겠는데 아니 우리 건데 왜 다른 단체가 해서 성공을 하지? 거기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본래 교화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고 유무념을 가리키려는 게 꼭 우리 원불교라는 이름을 달고 원불교를 드러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 생활과 유무념을 잘 배워서 행복하고 진리적인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후자라면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 우리가 오히려 고맙고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화를 할 때도 우리가 본래 하고자 했던, 우리가 본래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목적은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안이 뭐 죽음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그러다 보면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뭐고 우주가 뭘까? 이런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또 종단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종교의 진리 공부나 마음 공부라는 종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면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때에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종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사랑하는 원불교도 세상에 사라지거나 쇠퇴하지 않고 세상을 맑고 밝히는데 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저